가족을 식구라고 하죠. 식구, 식사를 함께 하는 사람들. 식구가 몇이냐 하면 함께 먹는 입이 몇이냐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네 거 내 거 없이 많건 적건 상관없이 누가 사왔던, 누가 많이 먹건 누가 적게 먹건 식탁에 함께 하나로 둘러 앉았다라고 하는 파워풀한 이미지 아니겠습니까? 식구란 말은 또 교회에서도 씁니다. 한 교회를 말할 때 교회 식구라고 하고 구역 식구라고 하는 말도 쓰고 이 한 식구라고 하는 말을 많이 씁니다. 더욱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사랑을 상징하는 성찬식, 그 찢기신 몸과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이루신 한 식구, 한 몸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식탁에 사랑을 함께 나눈 곳이 교회이다. 식탁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교회를 설명할 때에 많이 사용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이것을 할 때 나를 기념하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언제 무엇을 할 때 기념하는 것인가? 식탁에 둘러 앉았을 때에 가장 뜨겁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고 식탁에 함께 둘러 앉았을 때에 그 사랑을 서로와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께 베푸신 식탁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예수님의 찢기신 몸과 흘리신 보혈을 기념하는 예식인데 말하자면 곧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는가를 일러주는 식탁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희생의 사랑, 겸손의 사랑, 긍휼의 사랑, 사랑이시되 아가페의 사랑, 나는 없고 모든 것을 내 생명까지도 오직 나는 없고 우리를 위해서만 사시고 죽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에 대한 말씀, 사랑의 중요성에 대한 말씀을 하신 내용들을 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여야 할 이유를 세 가지로 짧은 말씀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첫째가 34절의 첫 부분인데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라고 그랬습니다. 그냥 내가 부탁하는데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지 않으셨고 새 계명을 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명령이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게 첫째 사랑의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두 번 생각하지 않고 순종하여야 하는 것이 우리 이룬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답게 살기 위한 법이 사랑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보증하는 삶이 사랑이고 모든 인간관계 속에 윤리관 속의 핵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사랑하는 세 가지 이유 중 첫째가 하나님 명령이라고 그랬는가? 사랑은 무슨 감정적 반응이 아닙니다. 누가 나에게 잘해줘서 값진 선물을 받고 Oh, I love you 하는 그것도 사랑이지만 이것보다는 우리가 더욱 자율적으로 이 사람들이 많이 사랑의 말은 사용을 하는데 이 사랑의 깊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깨닫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개념은 오해하고 있는 것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일 먼저 이건 명령이야. 무조건 해야 되는 것이야. 서로 이렇게 사랑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 가정주부가 남편의 수입이 적어서 동네에 구멍가게를 냈습니다. 이 여인이 정직하고 친절해서 소문이 많이 퍼졌고 손님이 점점 많아집니다. 나중에는 물건이 딸릴 정도로 잘 됩니다. 트럭으로 물건을 사들이고 하루 종일 정신없이 팔아야 할 지경에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퇴근하여 돌아오는 남편이 바쁘게 물건을 팔고 있는 아내에게 말을 해줍니다. 저 길 건너 가게가 곧 문을 닫는다고 하네. 그리고 이 동네에 있는 여러 가게들이 다 아주 힘들어들 한다고 하네. 이런 얘기를 듣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부인이 마음속으로 깨닫는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이 부인은 지금까지 트럭으로 주문하던 물건을 트럭으로 주문하지 않고 파는 물건 종류도 줄였습니다. 손님이 찾아오면 어떤 물건을 찾으면 그 물건 우리 집에는 없고요. 저 길 건너 가게 가면은 있습니다. 그 물건은 저 옆길에 어느 가게로 가시면 거기서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손님들을 자꾸 보낸 거예요. 당연히 손님이 줄게 되었고 수입도 줄어들었습니다. 그 대신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남편의 권유로 원래 좋아하는 독서와 글을 짓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좀 시간이 지나면서 동네에 다른 가게들이 다 같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유명한 빙점 외에 여러 기독교 신앙에 기초한 사랑을 주제로 한 저작들을 발표한 그리스도인 작가 미우라 아야코의 젊은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함께 더불어 살려고 생각했더니 그게 자기에게 행복을 가져오더라라는 겁니다. 사랑을 하나님의 계명, 명령으로 여기고 아무 조건 없이 그리고 종종 희생의 행동으로 하나님 사랑을 알고 하나님 사랑을 확신하며 하나님 사랑을 누리는 사람 사는 방법은 무언가 다르습니다. 두드러지게 충격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보며 아, 저렇게 사는 사람도 다 있구나. 신선합니다. 감동적입니다. 행복을 누리고 행복을 막 끼치는 삶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삶을 명령하시는 겁니다. 나에게 부담이 되라고 내 것을 뭘 가져가시려고 명령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들려서 많은 사람들이 부담스럽게 여기고 피하기도 하고 그러지만 하나님 말씀 명령이면 그대로 순종하면 궁극적으로는 내가 다 잘 되고 행복하라고 주시는 말씀들이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사랑하는 이유는 34절의 후반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그랬습니다. 왜 사랑하여야 하는가? 예수님도 한마디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여야 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 삶으로 진정한 사랑이 나타나려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은 사랑을 잘 기억하면서 살 필요가 있습니다. 즉 용서받을 자격과 가치가 없는 나에게 나 있는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생명을 하나님 생명으로 값을 지불하시고 나에게 생명 주신 분이 예수 안에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힘들다지만 사실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나를 사랑하신 정도로 희생과 사랑이 나에게 요구된 적 있으십니까? 없어요. 이게 사랑의 포뮬라입니다. 용서할 사람 있습니까? 사랑이 필요로 된 자 내 주위에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께로 받은 사랑을 한번 거기에 나누면 어떻겠습니까? 미움은 사람을 서서히 죽입니다. 반대로 사랑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안에 하나님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죽음이라는 사랑으로 우리가 살았습니다. 예수 안에 사랑,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고 하나님 사랑의 빚진 자 의식으로
그 사랑 담는 사랑으로 많은 이를 살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황금령이라고 요한복음 1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말의 원뜻이 뭔가 하면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나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소개했으면 보여달라는 거예요. Are you sure? 예수님 닮은 거 그거 좀 보여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여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뭐 그렇게 심각하게 힘들게 생각이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15장 13절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베푼 사랑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으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14절에 가서는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예수님 친구 되기 되게 힘든 거네. 내가 죽어야 되는. 근데 예수님께서 물론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푸셨지만 성경 속에 보면은 대표적인 예가 참 많습니다.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이 그런 우정이었습니다. 바울도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 동역자가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라고 그랬습니다. 오늘도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들, 가정은 물론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관계들 인생 중에 많이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아무 데서나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죽으라고 이렇게 강요하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이해하면 더 맞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적어도 살아가는 인생관 중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좀 이기적인 모습들이 있었다면 예수님이나 요나단이나 바울의 동역자만큼은 못해도 조금씩이라도 타인을 생각해주고 타인을 더욱 배려해주고 모든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이득을 내가 누릴까 생각보다는 내가 어떻게 하면 나와 관계를 맺은 저 사람을 위해 더 신경을 써주고 나아가진 것으로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알게 되었으니 좀 내게 희생이 요구되더라도 어떻게 하면 나로 하여금 저가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 나 때문에. 이런 사고를 가지고 살고자 노력하는 사람이면 그 믿음이 하나님께는 인정받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저거 참 보기 좋구나 친구 삼아 주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조금이나마 닮아가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예수님을 닮은 자들이라고 하는 뜻이라고 했죠. 우리가 더욱더 뿌듯하게 그 이름을 걸고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바쁘고 힘들고 어떤 때는 외로운 인생이 사는 모습인데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이 지키시지만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이 너는 내 친구라 자랑스러워 하시는 것을 내가 안다면 얼마나 매일매일이 안심되고 기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담는 사랑의 삶을 다짐하며 하나님이 기뻐 친구 삼으시고 하나님이 빼놓아 사랑으로 감싸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사랑할 이유를 가르쳐 주시는데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그랬습니다. 한 수도원이 날이 갈수록 쇠퇴해가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찾는 사람도 없습니다. 수도원장이 고민이 돼서 깊은 산속에 오두막에 살고 있는 지혜자를 찾아가서 조언을 요청합니다. 그 지혜자가 대답을 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드릴 말씀이 따로 없고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근데 제가 단 한 가지 아는 게 있어요. 이 말씀 드려야 되겠어요. 제가 아는 것은 당신 그 수도원 수도사들 가운데 메시아가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말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수도원장이 돌아와서 다른 수도자들에게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거기 모든 수도사들이 그날부터 누가 우리 가운데의 메시아이실까 고민하게 됩니다. 그날부터 그 수도원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답니다. 서로 존경하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혹시 저분이 메시아일지도 모르겠다 해서 누구에게나 그렇게 존경하기 시작을 해서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구도자들이 그 후로 그 수도원을 많이 찾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전도, 복음 전도는 좋은 설교로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좋은 책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이지만 그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하나님 사람들이, 교인이, 교회가 바로 그 사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때 이 세상에 하나님이 보여진다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전도의 원리입니다. 제가 다니던 신학교의 선교학 교수가 이런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오늘 세계 선교의 가장 큰 장벽은 지리적인 이유가 아니다. 넓은 바다도 아니고 높은 산도 아니고 기후 조건들도 아니다. 그리고 세계 정치 체제가 전도를, 선교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도 아니다. 공산 정권도 아니고 무슬림 정권도 아니다. 종교적인 장벽들이 이것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도 아니다. 불교도 아니고 샤머니즘, 각 국가의 토속 종교도 아니다. 사실 교회 담 너머에 여러 가지 이유로서 선교의 길이 막히는 것이 아니라 참 역설적이지만 교회 때문에 선교의 길이 막히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교회 안에 천국의 예표적인 화목이,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히 넘치고 그 서로와 관계로 이루는 가운데 그 사랑이 보여져야 되겠는데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사랑의 부족, 불화, 경제 이런 게 많이 보이다 보니 당연히 교회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탁하시는 선교의 복음의 전령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겠는데 오히려 여기에 장벽이 되더라고요. 사도 바울의 말과 같이 감히 나는 크리스찬이다 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내 삶으로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왜? 이걸 보고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더니 정말 맞구나 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감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도를 하는 삶을 희망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타나기도 하고 이걸 보여달라는 겁니다. 이걸 보여달라는 겁니다. 어제 새벽 예배에 주신 말씀 빌립보서 2장이었는데 이 말씀 속에 가정과 어떤 공동체이든 특히 믿음의 공동체, 식구가 된 교회에서 무엇으로 사랑과 화평을 이룰 것인가, 또 그게 쉽지 않은데 어떻게 이런
사랑과 화평을 누리는 공동체가 모든 인간관계가 될 수 있는 것인가 가르쳐주는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빌립보서 2장의 제일 첫 부분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고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서로 사랑하라, 서로 겸손하라, 서로 섬기라, 이걸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무 일이라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라고 그랬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겸손하라, 서로 섬기라. 말이 쉽지 사실 그렇게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사랑을 합니까? 어떻게 그렇게 겸손합니까? 어떻게 그렇게 저 사람은 안 하는데 섬깁니까? 그래서 바울이 덧붙여 한 말이 거기에 5절이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다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아라. 내가 예수께로 받은 사랑, 겸손, 섬김을 기억하고 그 사랑, 그 겸손, 그 섬김을 모방하려고 노력해 보아라 한 말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이런 모든 복된 인간관계 모든 공동체 생활에 성경적 그리스도론 크리스찬론적 윤리관을 설명해 준 겁니다. 내가 진정 구원받은 천국인 천국 갈 사람이라면 보여달라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모든 공동체 생활 중에 내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으면 거기서 내가 예수님의 성품을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가정이나 부부생활이나 교회는 물론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그랬으면 내가 권면, 사랑, 교제, 긍휼, 자비를 베풀어 모두가 나 때문에 이 경험을 예수를 내가 선물하는 삶이 될 수 있겠냐고 하는 말입니다. 지난주일 말씀이 믿음이 힘든 것이라고 힘내야 한다고 말씀 나누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랑도 힘든 겁니다. 힘이 드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도 힘을 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이 완벽하지는 못하는 것 하나님도 사람도 다 압니다. 그러나 이런 노력이 이런 힘내는 노력이 조금 있으면 누가 예수님 사랑과 똑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만 조금 더 힘을 내는 노력이 있으면 나를 통해서도 예수님이 보여진다고 하는 말입니다. 적어도 저 사람 크리스찬이라고 하더니 좀 다르구나. 크리스찬 맞나 보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나 보다. 이렇게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니라. 전도는 저절로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하십시다.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서로 사랑 많이 하십시다. 하나님의 계명이시니 사랑합시다. 예수님 사랑으로 사랑합시다. 예수를 더욱 깊이 묵상하며 내가 받은 사랑의 감격으로 사랑하십시다. 예수께서 내게 생명 주시려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게 되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기쁘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선포하는 삶을 말로 또 산 액션으로 기회가 주어지는 때마다 좀 희생이 되더라도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액션으로 옮겨보며 보람된 크리스찬의 삶을 누가 보아도 저 사람 참 멋진 크리스찬이다 일컬음을 받는 하나님이 많이 칭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면 자랑스러워서 친구 삼으시는 기쁨 가운데 보람스럽게 복을 누리며 생명의 삶의 진가를 알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생명 주신 하나님 사랑 감사합니다. 더욱 사랑하게 하옵소서. 더욱 사랑받게 하옵소서. 더욱 하나님이 친구 삼으시는 행복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